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33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위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33절부터 봤는데 정말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생명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상처 났을 때도 물론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때로는 후시딘 하나 바르면 되겠지만 아주 사소한 상처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들이 좀 쌓여야 때로는요, 중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암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감기에 걸렸을 때 기도하던 분들이, 늘 일상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읽으세요. 네,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믿음 자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너무 은혜로운 찬송을 통해서 막 눈물, 콧물 한 바가지 막 흘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읽었잖아요. 진짜 이런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만드는 일에 좀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날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조금 해왔어요. 그리고 끌로 파고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돛을 달았습니다. 뭘까요?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강물에 가서 띄우고 노는데 배가 둥둥 떠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가 물결에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소녀는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을 울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그 배가 잡화점 진열대 위에 있는 거 있지요? 이 소년이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 배, 저 배, 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이가 없는 거지요. 야야야, 무슨 말이냐. 나도 돈 주고 샀단다. 너도 돈 주고 사.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차여차 설명을 하고 아버지가 돈을 주고 이 배를 이 아이가 샀습니다. 이 배를 가슴에 품고 집에 가는 거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도로 사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은 같이 읽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지요. 부른 후에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가 그냥 알아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부르셨으니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또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그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물론 우리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도우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메뚜기는 날지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자기 키에 200배 높이까지 나는 건지 점프하는 건지 그 정도 할 수 있는 때가,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때가 있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움직이면 메뚜기가 그 타이밍을 느끼는 거죠. 아, 지금이구나. 점프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메뚜기가 살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가 바람에 자기를 맡기고요. 아주 멀리까지 날아간다네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점프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홀로 안타깝지만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메뚜기도 바람 부는 그 타이밍을 잡고 몸을 그 바람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를요,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지금이 얼마나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걸 민감하게 느끼고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작다? 너무나 크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가 1872년 영국의 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열흘 동안 무려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을까? 그 교회에 선천적 장애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마리안 아들라르드라는 여인이 병상에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예배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 아무개 이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는 거죠. 아무개 살고 있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일은요,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믿음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일상이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때론 거대한 장애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때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은요,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을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우회로를 찾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경험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한 290여 차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만도 한 130번쯤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을 안다고 해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곧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삶의 흔적들을 보면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은혜를 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이냐고요.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잘려 땅에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그 나뭇가지가 파릇파릇해도요, 그 나뭇가지는 산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나무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드가 전원에서 뽑혔어요. 그런데도 그 백열등, 여러분 지금은 뭐 이런 불 쓰지만 예전에 백열등이 있잖아요. 전구 아마 갈아보셨죠? 돌려가지고. 분명히 전원 다 뺐는데 이 전구가 아직도 뜨거운 거예요. 어떤 때는 손이 딜 것도 같은 거죠. 그러나 전기는 이미 흐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고기는요,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왜요? 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서 뭔가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네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뭔가를 따라요. 사람들이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세속적인 삶인데 그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없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 자신이 앉아있는 거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2절에 나왔었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그 마귀는 몰고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따랐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 2장 3절에 보면 조금 전에 2절 봤잖아요. 3절에도 따르는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합니다. 한 가지 또 나오죠. 뭘 따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게 한 가지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절체절명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늘 찬송하면서 예배를 뭐 한두 번 드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 많이 하시고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많이 한 게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도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봤지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뭘 따랐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4절 5절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 5절, 여기서는 긍휼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그러나가 먼저 시작돼요. 우리가 세상을, 마귀를, 육신을 쫓았는데, 따랐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요, 마귀가, 이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너희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창조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이제 좀 알아서 살아라. 잘 살면 천국이고 못 살고 엉터리로 살면 지옥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데 나 안 택하셨으면 어떡하지? 아니, 택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저수지 물이라면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잖아요. 그 물을 우리 논으로 끌어오는 수로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게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 갖게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한쪽 진영에는 이스라엘 군대, 한쪽 진영에는 블레셋 군대. 양쪽 진영의 군사의 수나 무기나 어떤 전쟁의 전략들이 아마도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버럭버럭 소리치는 거죠. 뭔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블레셋 진영도 두려워서 한 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도 매한가지예요. 한 발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지요. 두려움의 이 골짜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을 걷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골짜기가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지만 두려움을 걷어내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가 돼요. 조심하는 거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이 조심하십시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전염병입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배교하지 않을 수 있지? 당장 불에 타 죽는데, 당장 이 맹수의 밥이 되는데, 톱으로 켜고 칼로 찔러 죽이고 사지를 다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로 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지요. 똑같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이 12명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명은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내가 보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장대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죠. 똑같이 보고 돌아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기 성경이 좀 번역이 바뀌었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과 오히려 믿음이 커지면 그 상황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것. 이 차이가 큽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없애는 백신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을 보고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뭘로요?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생명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온실화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 그렇죠? 비닐하우스 잘 쳐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화초들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비닐하우스도 뭐 온도 조절로 되고 뭐 물도 뭐 저절로 나오고 뭐 많이 뭐 좀 신기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온실화초가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 바람이 좀 불어서 이 온실이 좀 망가지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잡초인 거예요. 잡초. 믿음의 사람들은 밟아도 다시 막 살아나는 거죠. 왜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잡초가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지려 밟아도 자꾸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던 거죠. 죽어도 살겠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걷어내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짝의 말씀을 꼭꼭 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서부터 쭉 40절 말씀까지 보면요, 믿음으로 누구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 숙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서 한 주간 감사함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